올해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죠.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크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담을 수 있을 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염려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감격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처하든 간에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밥 에크블라드라는 목사님이 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미국 주류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시애틀의 부자 동네에서 이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25년 넘게 불법 체류자, 조직폭력배, 재소자들, 또 거리의 불황자나 노숙자들과 함께 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한 그 경험담을 이 책에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교회의 선포가 궁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교회 선포라는 게 거리의 사람들과는 무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을 온갖 치료약이 가득한 의사의 가방 같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 선포는 범위와 깊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사람들, 특히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죄 용서와 은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마치 모든 병에 대한 한 가지 약밖에 처방할 줄 모르는 의사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 두통 있는 사람에게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드릴 테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을 드시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석방과 해방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만 만들고 만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다.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재수자들한테 성경을 읽어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복잡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다가오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독방 대화가 불가한 재수자들이 변기에 물을 동시에 내리면 그 파이프 안에 물이 빠지면서 옆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알게 됐다. 그럴 때 옆방 재수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다. 시편 23편 같은 것을 말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더러운 변기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어느 곳이든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에 그것을 걷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 보면은 특이한 기독교와 유대교의 특징은 우상이나 신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끌어 가실 때도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으로만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애굽에 종되어 있고 별 볼 일 없고 애굽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떻게 거룩해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장악하는 순간에 그곳에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는 순간에 우리의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고 그것에 빛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에 있었고 그 말씀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결국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빛과 혼돈과 어둠을 모두 다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결국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백성이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40년의 기간이 결국 무슨 기간이었다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기간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자신들이 목이 뻣뻣이 꼿꼿이 서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주장으로 자꾸만 나간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셔도 목에다 힘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우린 망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엉망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을 참아내셨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진멸하지 않으셨죠. 결국 그 기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겁박해서 내 말이 들려지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두렵고 겁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러려면 40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 안 들을 때마다 즉각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말 듣겠죠.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장 속상해한 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해도 자꾸만 자기 이야기하고 변평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를 향한 선한 말을 하여도 그것이 너에게 들려지지 않는구나. 나의 사랑과 열심이 너희들 가운데 와닿지 않는구나. 가장 힘드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내 주장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을 보고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읽다 보면 이게 굉장한 이야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처분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까지 쭉 가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예언서까지 가다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런 끝까지 엉망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끝까지 못하셨다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의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대목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딱 자신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이전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다가 바로 처음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잘 참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엉망이고요. 믿음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울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딴 사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막 맹세하고 소원하다가 1년 지나면 다른 사람 되어 있고 여전히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심해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혼내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들려지라고. 그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드디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돌기 시작해요. 그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거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아니 무슨 법궤를 메고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잘못하면 성내에서 화살 쏘고 군대 튀어나오면 잘못하면 죽을 텐데.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건 들려졌다라는 반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실의 수고가 이제 맺혀진 거죠. 수고에 대한 결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이 좀 자랐다. 신앙이 좀 변화됐다.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될 때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이루어질 거야.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짜집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기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감격으로 와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복잡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될 때 다시 말하지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간 내가 뭐 화를 내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입원했을 때 나는 빌립보서 4장 8, 9절을 읽다가 답을 찾았다. 나는 거기서 염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말씀의 그 대목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게 뭔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됐다. 또 말씀 가운데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이것은 어떤 처지든 서로 지켜주는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깨달음이 와닿다. 무엇인지 옳은 것과 이것은 아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자라주는 복이었다.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이것은 새 아들이 모두 웃으며 뛰노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복이었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이건 아내가 밤에 평안히 잠든 모습을 보는 복이었고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이것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지칠 줄 모르고 아내를 돌보는 복이었고 또 덕이 되고 이것은 기적과 회복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복이고 칭찬한 만한 것을 이것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당부대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말씀에 내 생각이 묶이자 뇌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은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됐다.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이 염려를 자아내는 힘이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셨다. 그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다. 맞다. 당신이 태어난 장소나 날짜나 시간을 정할 수는 없다. 부모 형제도 선택할 수 없고 날씨나 바다의 염분의 농도도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선택하는 활동은 선택이 가능하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조종할 수가 있다. 생각은 공중을 선회하면서 오고 간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착륙하면 당신이 착륙을 허락했기 때문이고 이륙하면 당신이 이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순간에 우리는 암흑과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 안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장악하게 하는가? 나의 마음을 어디다 내어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성숙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애초에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격해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것이 결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지. 내 스스로 뭔가 성숙해지고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간절한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그들 가운데 헤매게 하시면서 딱 원하시는 게 하나였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말이 너에게 들려지기를 내가 바란다. 40년의 기간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단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정말 이것이 결론이다. 이게 맞다. 그게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끊어져요. 왜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내 혼자 내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면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출렁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로봇이나 아니면 세뇌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확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만 하면 다 들리고 예예예 하면 그건 노예지. 로봇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더불어 들어가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목마름으로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읽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심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미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과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내 영혼 가운데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군가의 간증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다.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산에 올라가 쥐불놀이를 하다가 큰 불을 냈다. 그때 아빠가 겁에 질린 나를 번쩍 들려 다락방에 숨기고는 아빠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또 한 번은 옆집을 홀딱 태우기도 했다. 옆집에 볕단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다. 쥐불놀이 하면서 불을 조금 옮겨서 깡통에 넣는다는 게 그 볕단과 집으로 옮겨 붙었다. 그때도 아빠는 나를 다락방에 숨겨주셨다. 이불을 넣어주면서 아빠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다. 결국 옆집을 다 고쳐줘야 하는 큰 재정적 손실이 생겼다. 그래도 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셨다. 하루는 학교에서 놀다가 5대 독자인 남자친구의 이를 부러뜨렸다.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아빠는 또 나를 번쩍 들어 다락방에 숨기셨다. 한 번은 시골 재래식 변소에 빠져서 온몸에 구더기와 똥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 아빠는 그런 나를 보자마자 이불로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도 한 번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다. 늘 괜찮아. 아빠가 있어. 언제나 네 편이야. 그렇게 아빠는 절대적인 나의 지지자고 격려자고 후원자였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이다 어느 날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말없이 가진 아버지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큰 상처를 입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이후에 아빠를 통해 유지해온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잔인했고 처절한 외로움 속에 나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한 번은 형편이 어려워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수업 시간에 복도에 나가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정말 서러웠다. 아빠만 살아있었어도. 그런 힘든 현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방황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도 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계속 짓눌리게 하지 않으셨다. 뭔가에 대한 갈망을 묻어두는 게 지롭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품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풍족히 먹는단다. 사랑하는 딸아, 넌 고아처럼 있구나. 하지만 넌 고아가 아니란다. 내가 네 아버지란다. 그 음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고아처럼 지내던 내게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나의 일어선과 앉음도 아시는 아버지, 내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눕는 것과 내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혀의 말을 아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따스함으로 만났고 나를 감싸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아빠 하나님으로 깊이 만났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다. 이분의 변화의 용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들려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도 그것은 글씨일 뿐이에요. 그것이 들려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글씨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불이 붙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 그거 아니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느껴지고 그 약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은혜예요.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게 좀 많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내 영혼 가운데 진짜로 들려지는 거, 믿어지는 거, 감동되고 감격되는 거,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악과 죄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책에 적혀있는 이야기예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죠. 백인들이. 그때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이제 흑인 운동의 지도자였잖아요. 27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백인 정권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진리와 화해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위원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해자들 앞에 서서 범행을 털어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기만 하면 그 범죄로 인한 재판이나 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어요. 반대가 엄청났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이 상처와 문제들을 매듭짓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18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그 소년의 아버지도 체포해서 장작 더미에 묶어놓고 화형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일은 그 아내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 부인한테 판사가 물었어요. 반드 브렉, 이 사람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남편을 태운 장소에서 그 죄를 다시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반드 브렉, 이 사람은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 줄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 브렉,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용서했다라는 걸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노부인이 증인석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작 반드 브렉, 이 사람은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절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자신의 아들과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을 처절하게 당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듣고 글씨로만 써있는 걸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여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통하여 세상의 혼돈과 어둠과 세상의 권세들이 순식간에 그 앞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 여인 안에 말씀하신, 그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더 대단해 보여요. 이 여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할 수 있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능력 아닌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면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힘든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때 반드시 혼돈과 공허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에다가 눈먼 장님이라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그냥 종이에 쓰여있는 글씨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나의 모든 삶의 결론이 되어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아픈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나의 영혼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